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문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벌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숨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온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는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실현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지옥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면하소서. 아멘. 에레미야의 6번째 설교입니다. 에레미야 신변에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렸지요. 그 명령은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아닙니까? 그 7번째 설교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고 어디를 택하여서요? 열방을 이방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에서 어디로? 열방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입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편은 에레미야의 탄원입니다. 뭘 탄원할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자신의 그 신변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벌할 것을 탄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1절로 4절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이 말씀은 이미 16장 1절로 13절에서 한 번 있었던 말씀인데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을 여러분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1절로 4절이라 한다면 5절로 11절의 말씀은 일종의 삽입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지요. 그 말씀의 의미를 많이 연상케 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 세상을 의리하는 자. 이것을 여러분 대조시키면서 마치 자고새의 비유를 말합니다. 자고새는 내 알이 아니여 남의 알을 품은 새를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끼가 나겠죠. 부화돼서. 그러면 그 새끼가 자고새를 어미로 할까요? 아니요. 때가 되면 떠나버리는 거란 자고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세상을 의리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로 18절의 말씀은 계시의 권위를 무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에레미야의 탄식, 그 부분이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그늘이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맞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95장의 첫 번째 1절 가사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뭐라고요?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찬양이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여기서 틀어져 버리지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더더욱 보세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사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만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만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만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봐보세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맞지요? 소망을 버렸으니 수치를 당하지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된다는 말. 여러분 흙에 뭐 써보세요. 그런 일도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바닷가 모래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크게 써놓고 누구 이름 써놓은가.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모래에 기록된 이름 파도가 한번 쫙 와가지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자요, 흙에 기록되는 인생.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소망이시라고 할 때 마지막 뭐라 합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곧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생수의 근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것 자체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됐다라고 앞서 우리가 보았지요. 쉽게 지워진다, 덧없이 사라진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죽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냐는 것이고요. 나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 아닙니까?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다를 보면서 에레미야는 안타까운 뭘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묵상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데는 그들만의 특별한 조건은 없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말씀 기억하실까요?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강권하신 역사예요. 보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해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셨고 허락하셨고 그로 인하여 맞아 예수가 복이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울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강권적인 그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택받았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없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으니 그리고 되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마저도 무시하고 졸어가는 이러한 처지가 되었으니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들 제거해 버리십시오. 이들 제거해 버리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1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18절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저는 이 말이 자꾸만 에레미야의 진정한 진심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에레미야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봐요.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도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 이것들 다 쓸어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 가운데는 에레미야 아픔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의 소망이 정말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의로운 삶이며 나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죠.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해결되는 거, 이것만을 복으로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를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이 많으면 잘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성공한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적으면 잘못 산 것이고 복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까? 오늘 찬송가 95장처럼 밤낮 불러도 주님 밤낮 예배하고 찬송해도 늘 아쉬워요. 늘 내 모습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축복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늘 아쉬워요. 이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된 자의 삶이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허락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정도로 교회를 감당했고 이렇게 섬겼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복이 오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더 주님을 자랑하고도 아쉬워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했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다할 주를 섬기고 헌신했어야 하는데, 그 아쉬움이 남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섬긴다고 섬겼지만, 예비한다고 예비했지만, 봉사한다고 봉사했지만, 전도한다고 전도했지만, 주님 더 아쉽습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낼걸.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한 거야, 많이 한 거야, 남들에 비하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 정도는 참으로 훌륭한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착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늘 주님 앞에 아쉽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운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께 올라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십자가의 큰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되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평동서목교 원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이 오늘도 우리 평동서목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아버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